계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보여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미래 일에 대해서 보여준다. 시자가 보일 시자 쓰거든요. 한문으로 치면 보일 시. 미래 일을 보여준다. 근데 드러낸다, 보여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뭘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의문스럽잖아요.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우리가 신앙에서 계시는 다른 게, 미래에 너희가 이렇게 되면은 멸망당할 것이고 오버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나중에 종말이 오면 이런 거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것도 보여주시지만은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성경 속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일 것이고 어떤 마음을 품으신 분이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성경에는 결국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입장에서도 그 봤을 때 우리를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 성경이 있잖아요. 요한이 그런 구절을 썼는데 하나님이 이처럼이라는 것은 예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 더 소중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3명 중에서 내가 현아를 더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잖아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을 같이 동일하게 대하려고 하고, 집에 왔을 때는 또 딸로서 이렇게 사랑하고, 여러분도 또 집에 가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빠가 있으니까 공평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공평하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는 현아를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공평하게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도 자녀라겠어. 하나님이 되찾은 탕자지만은 우리들도 자녀로 삼아 주신다 했잖아. 근데 우리는 양자예요. 양녀, 그냥 얻어온 그런 개념이고, 예수님은 자기 실제 자기 자신이면서 아들이시라, 친아들, 그런 개념이니까 누가 더 가까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가깝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셨구나. 그래,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구나. 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 속에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수많은 멸시를 당했지만 다 견디시고 죽음까지 견디시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해설이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딱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딱 생겼어.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자꾸 조명해 주는 거야.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자꾸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이 막 풍성해져.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령이 조명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조명을 켜잖아요. 조명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잖아. 무대에 서면은 그 배우들한테 조명을 딱 비추잖아. 그런 것처럼 성령이 비춰줘가지고 그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알긴 알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생겨진 것이 그래서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서 살면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그러잖아요. 요한만 계시록 쓴 게 아니에요. 사람들 다 여러분도 계시록 쓸 수 있어. 감히 내가? 아니, 충분히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뜻을 마음을 알고 있으면 우리도 능히 계시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목적이 내가 되는 건 아니죠. 아니 목사님들이 막 설교집을 쓴다든지 간증집을 써가지고 아주 어떤 사람들 마찬가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잘났습니다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썼다면은 그 간증책 설교집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이걸 사람들이 읽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다면은 그 책은 정말 계시록으로서 그 놀라운 역사를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래 내 인생이 계시가 되자. 이제 계시록 쓰기 싫어요. 글재주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삶이 계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계시가 되자. 그렇죠? 나를 보면 야 네가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어쨌나 어떤 내 친구 나보고 그래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어. 저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들을 알겠어 라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어떤 친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아영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영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살아계셔. 어우 아영아 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그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한 주간도 평생도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자로서 살자.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달려가 볼까요?